지금부터 4월 28일 넷째 주 그룹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고 주의 은총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여서 성소연구 귀한 말씀을 나누오니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1시간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출애굽기 12장. 오늘도 굳이 두 절씩 돌려가면서 유혹자 사모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지금까지는 출애굽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면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출애굽 이렇게 하면서 엑스도스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또는 어떤 번역에는 탈출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탈출, 그리고 엑스도스라는 말을 이제 번역하는 거죠. 이 출애굽이라는 그 말의 뜻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 밖으로. 길 밖으로. 지금까지 가던 길 밖으로 나왔다. 애굽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됐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돼서 길 밖으로. 근데 이 엑스도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 귀에는, 제 귀에는 쓰기는 엑스도스라고 쓰고 읽기는 출애굽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애굽기가 엑스도스고 엑스도스가 출애굽기죠. 원래 이제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앞에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길 밖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길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곳에 있는 한 결코 그곳을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다. 즉 지금까지 후회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길 밖에 나와야 한다는 표현으로 엑스도스를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엑스도스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탈출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 혼자 나온 걸 탈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탈출은 더 여기 이제 설명대로 말하면 집단이 동시에 특정한 장소를 떠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한날 동시에 함께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탈출이 되는 거고 그게 엑스도스가 되는 거예요. 경제 용어도 이 엑스도스를 쓰는데 주식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브레이크데이 같이 되고 이게 이제 멈춰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걸 엑스도스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제 엑스도스는 출애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열거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본다면 출애굽 여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라는 것 밖으로 나와야 하고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나와야 하고 또 한꺼번에 나오니까 애굽은 비어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뭐가 됐어요? 광복했어요. 어느 나라부터 벗어났어요? 일본으로부터 엑스도스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나? 단어는 빠져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그런 것에 예속돼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못 나와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단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완전한 결별을 이루어야 되고 애굽에 있던 모든 습성을 버려야 되고 애굽과에 있는 어떠한 숨어있는 것조차라도 끊어져야 되는데 그 끊는 것조차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넌 땅을 애굽 왕을 비롯해서 그 군대가 거기에서 다 빠져 죽더라.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은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룰 말씀은 37절부터 41절.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애굽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출발했을 때 출발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는 몇 년 동안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37절, 40절인데 오늘은 가운데 있는 남재왕 전도사님이 성경을 먼저 읽어주세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라암셋. 라암셋 떠나서 어디까지 지금 갔어요? 숫곳까지 갔지요. 자, 40절 읽어주세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몇 년 애굽에 있었어요? 430년. 430년.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말할 수 있겠죠? 드디어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70명으로부터 출발된, 또 그 앞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14년의 대변혁기가 있었죠. 풍년과 흉년. 그 흉년과 풍년 앞두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것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겪고, 그러한 모든 세월을 다 계산해 보니까는 몇 년이 됐어요? 43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0년의 시간 속에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좋은 것도 막 기억을 많이 하지만 고통을 기억을 많이 해요. 정착했을 때에는 구원을 경험했었지만 온갖 고초를 겪고, 또 바로의 국고성을 만들고 노예로 살고, 또 한때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유아학살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어찌 보면 애굽에 살아야 될 기간이 430년인데 그 430년을 다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떠나게 하더라. 430년에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그 날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날에 그들이 떠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이 휙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날 430년 지나서 나간 날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날을 카운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그래서 요날 들어왔는데 앞으로 나갈 때도 430년 뒤에 요날 나갈 것이다. 근데 인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 깨달음은 성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외에 그들과 함께한 애굽사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 유혹자 사모님. 수많은 잡족들. 예, 수많은 잡족들이 뭐와 함께 나와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과 함께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37절에 보면,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말하는 유아 외에라고 하는 유아는 19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이라는 말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20세예요. 그러니까 20세 아래와 20세 위를 놓고 보니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이 장정 안에는 남자만 들어있고 여자는 빠져있고, 20세 이하는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00만 정도로 추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명 안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제 우리 부르고 있어요. 이 잡족들이
빠졌다. 잡족이라는 말이 뭐냐? 그런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욕을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문화라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잡족들이 왜 생기게 됐느냐? 가장 많은 것은 종들이겠죠. 그들을 섬겼던 종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중에 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 그러면 저 백성들이 나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 나가야지. 따라 나온 사람. 예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다양한 무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킬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만 이 광야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좋은 걸 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항상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처음에 좋은 마음이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잡족이 함께 많은 잡족이 출애굽에 같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나왔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이 뒤편 부분에서 함께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나누질 않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제 나눠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눔 1. 출애굽의 출발지는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은 요셉이 우리 가족들이 오면 어디 사는 게 가장 좋을까를 평상시에 다 생각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람셋이라고 말하세요 하고 요셉이 야곱에게 말을 해요. 거기에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 람셋이. 그래서 람셋에서 살게요 이렇게 하고 목축하기가 좋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호받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200만을 만들어내는데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람셋이 땅은 좋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거기에 나중에 없는 것이 생겼죠. 뭘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를 모르고 머물러 있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돼요? 말 없이 떠나야 돼요. 말 없이 떠나야 돼요. 예,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되죠. 세상이 우리에게는 말없이 떠날 장소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날 장소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람셋, 아직 잘 못 떠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유정 사모님 질문할게. 뭐가 있을까? 다뤄 왔어요? 예, 생각은 해봤는데 없어요? 어렵더라고요. 나암새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좀 어떤 장소하고는 좀 다른.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전 인정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착해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런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걸로 그렇지. 인해서 왜냐면 제가 너 착해서 좋아 뭐 어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맞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참 좋은 건데 그게 또 때로는 사모님에게 그 람셋 같이 나도 좀 벗어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이게 장녀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인 아이 같이 그 어렸을 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일 수 있죠. 그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참 좋은 아이인데 때로는 자기는 불편한 아이일 수 있지. 남재강 전사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람셋이 결국에는 이제 진로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부르시고 전도사의 길에 순종하여 왔어야 하는데 거기가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행복이 있는 곳인데 자꾸만 이제 뒷걸음질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 람셋은 전도사의 삶을 따르지 않고 전임 수의사로서 살았던 과거의 그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람셋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직장 생활 하니까 막 남들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또 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또 잘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 자체는 좋았지만은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람셋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마 그게 크게 적용이 될 거예요. 네. 람셋에 10년 있었네요. 그렇죠. 람셋에 거의 딱 아마 2007년인가 제가 6년인가에 맞아요. 사실 그 람셋에 들어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었는데 예. 람셋에 들어가 보니까는 여기가 아닌가 봐. 그걸 아주 예. 철저히 깨닫는. 유혹자 사모님에 있어서 람셋은 저는 람셋이 그 고센 땅, 람셋은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경험해본 거는 저는 제 자신이 내면에 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좀 묶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냥 허망한 욕망도 있고 이런 거기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있습니다. 없으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러니까는 아주 지금 반대 성향을 그렇죠. 이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사모인데 어떤 왜 사람은 나쁘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나쁘다. 저 나쁘다. 그전에 고집은 세다 소리는 그렇죠. 들었어요. 잘할 때부터 나 나쁘다 하면 나 간첩이라 그랬어요. 간첩이다.
네. 근데 고집 세다가 나쁘다하고 다른 거죠. 아, 다르죠. 예. 보세요. 이게 착한 아이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게 나쁘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고집이 있다는 거는 뭔가 내가 이제 그것을 뜻을 두고 열정을. 목표를 두고 했다 했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고 빠른 시일에 해야 되고 저 눈빛 보세요. 그게 고집이라 그러는 질문이 그렇게 먼저 되게 해요. 집요하신데 저는 심지가 깊다. 괜찮아요. 아니, 급하고 그런 그래서 어찌 보면 여장부 같이 그렇게 그리고 다른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 틀 안에서 예,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남셋은 벗어나려고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내가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자신이 묶여 있을 때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더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이런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좀 하루하루가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저 자신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에게 남셋은 우리 유정 사모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자녀 정답은 네, 그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모님이 나눴으니까 나는 세월이 남셋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터닝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남전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이전에 수의사로서 전도사가 됐고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또 다음 주에 한 주 딱 남은 이제 목사가 되고 저 목사가 되고 가지만 또 70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함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은 네임은 있을 수 있지만 직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남셋이었던 이 목회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 이제 그런 것, 이게 정확히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큰 도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의 목사님들이나 이전의 은퇴자들은 40년 전에는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 아이고 금방 은퇴하고 돌아가셨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72살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의료가 조금 아무래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금방 한 2, 3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셔요. 그러니까는 은퇴하면 죽는다 뭐 소리가 그래서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리 은퇴하고 죽습니까? 이번에는 안 하겠지만 연회에 이렇게 가보면 원로 목사님들 쭉 나와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해마다 늘어나 한 줄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두 번째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건 이 땅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탈출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내 삶의 가나안은 어디인가를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 어른 되면 무슨 기분일까? 어른 되면 뭐 아기 나면 무슨 기분일까? 결혼하면 무슨 기분일까? 그처럼 뭔가 그 때가 되면 어떤 그렇지. 마음일지 되게 물어보고 싶지. 예. 잘 맞췄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어. 더 잘할 걸이라는.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기쁨과 아쉬움이 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게 직업으로 생각하면 그 직업을 35년 이상
달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세상에 어떤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꾸준히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꾸준한 것으로는 거기다가 한 교회에 또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신이 좀 성숙된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그렇지 못하니 그 아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만큼 내가 성숙해서 정말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서 그럴 수는 내가 있죠. 성취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참 뿌듯하다, 뭐하다 이런 걸 느꼈을 때는 그 자신이 내면이 좀 성숙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좀 내가 좀 아쉽다.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고 네. 뭐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응? 성인아이 같이 이렇게 잘한다면 그거조차도 못 느끼는 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유대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반지 팔아서 네. 그거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신들러 리스트. 예, 신들러 리스트에 반지 끼고서 이거 반지 하나 팔았더라면 내가 몇 사람을 주었는데 내가 왜 이 반지를 안 팔았을까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무엇인가 내가 다 못 주어서 그것을 못 주었을 마음에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준 것만이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나눌게요. 출애굽의 행렬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고 그 땅에 안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일상과 매일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행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뭘 끊느냐 하면 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는 이가 있다. 그 무리를 첫째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족이었고 세 번째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잡족과 종들 중에서 이들은 가야 될 사람이었고 잡족이 있죠. 그럼 이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00% 나갔을까? 아니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반대의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요. 잡족이 오면 또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있고 바벨론의 출애굽이, 그건 바벨론 출 바벨론이죠. 근데 거기에 뭐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이때라고 뭐 100% 나왔겠어요?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고 나온 사람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이 함께 쫓아와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나와서 그 땅에서 여전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다 같이 경험한다는 것. 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 생명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그 경험을 했다면 나는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우리 오늘 남정강 전도사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세요, 믿자 그 전에 그냥 욕을 안 했어요. 욕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죠. 속으로는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그 동의에 미안해서, 아이고 미안해요. 난 사실 내가 믿는 종교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당신 종교가 위대한데 미안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전하라는 사명이.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듣게 하기 위한 작업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갈수록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더 반대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처음 교회처럼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남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 지금 생명 살리는 이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 시대에는 사실 보여지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따라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원래 믿던 신을 버리고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먼저 본인이 체험하고 충분히 체험하고 그것이 좀 흘러가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또 요즘은 예전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교회가 돌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시대는 막 그렇게까지 구하진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아니라면 뭘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외로움을 달래줘야 되나?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없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과거에서 그 신적인 영역에 있었던 것, 치유 또는 경제적 돌봄, 이 다양한 영역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세상이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서 돌봄조차도 나눔과 돌봄 요새 예. 뭐 뉴스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 음지가 많다는데 나눔하다 보면 막 도에서 오고 뭐에서 오고 막 보면은 막 이게 또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 막 우리가 충족시켜주기가 상당히 조금 이때도 가가지고 우리 나갈 건데 우리 같이 갈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복음 선포가 붙잡고 사형이 같은 걸 뭐를 해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칭찬받았더라.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자원하는 신령들이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메시아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메시아성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줘요?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유혹자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만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만큼의 이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맞아. 교회에 대한 그런 또 시선이 좋지 못한 시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몸 전하는 자도 몸을 좀 사리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유정 사모님은 저도 좀 비슷한. 비슷해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겸손하게 나오시고 원래 겸손했지만 컴플러스 가동된 거 아니지?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2000년 되니까 뭐 늙거나 그런 적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들이 쇠퇴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또 상황은 달라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대폭발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나이지리아 같은데 예. 최근 조사하다 보니까 예.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예. 있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하고 중동 같은 그렇죠. 데는 원래부터 또 종교를 바꾸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죽었죠.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공동체인데도 뭐 이렇게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고 얼마만큼의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배고픈 종교, 배고픈 나라의 종교 같은 느낌이 원래 종교 자체가 배부른 자의 종교는 있긴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가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근데 실제적으로 불교가 성행한 나라는 진짜 배고픈 나라. 그런데 지금 종교 태생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부자 나라. 그 다음에 캐톨릭, 뭐 이렇게 나눠요. 근데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미개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돼서 부자 나라가 되더라. 근데 이제 이게 부자 나라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자 나라가 돼서 좋은 건 있는데 부자 정신이 복음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유념해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지금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혹시 우리 광림의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다면 부자가 되시더라도 더 좋은 믿음을 갖는 바늘길 통과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0.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개별적으로 읽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전날 밤, 또 유월절 밤이 있잖아요. 유월절 지키는 그 십자가의 전날 밤, 그 밤, 그게 같은 날이 같은 날. 영적으로 같은 날, 실제적으로 같은 날인데 그 밤을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밤. 이게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구별해서 지켜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날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했던 밤이기 때문에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밤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게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30년의 삶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 430년 동안 좋은 경험도 있지만 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지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라는 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는 책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진짜 살아본 사람들에게서는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곳 좀 보고 갈게요.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 3절인데 자,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버리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르기를 은근 폐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고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10번째, 9번째 재앙까지는 꿈쩍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까지는 가서 빌었죠.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안 돼, 못 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애굽에 요것만 해. 그렇게 제시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면 그들이 여기서 너희를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짐승은 못 가져간다고 그랬죠? 짐승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3절에 2절에 보면 은금 폐물도 막 주고 나가라고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들의 눈에는 노예처럼 보였지만 별거 아닌 존재로 보였지만 이제는 위대하게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들려준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 찌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잡족들이 붙죠. 아, 저들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함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4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기준이야 이게. 그 기준이 뭐예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받아라. 할례를 받은 자가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고,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출애굽하게 되고, 유월절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 첫 것을 죽이는 것. 할례를 받고 자기 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까 또 다른 또 같은 질문인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네. 우리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 하는 사람 있으니까. 예, 꼭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여행 가면 중요할 수 있을 남성 중에 남성성을 가진 사람과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 7대3으로 존재한대요. 여성 중에 여성성을 가진 사람과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 7대3으로 존재한대요. 30%는 항상 다른 세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도 적용할지 모르냐. 또 그 80대 20 법칙이 있잖아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20%의 사람이 80%의 재정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 그리고 20%의 사람이 80%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산다. 어떤 것이든지 다 잘할 수 없어요. 개미조차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안 받으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기본이 아니에요. 받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좋다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뭐가 요구돼요? 할례가 요구된다 하는 것. 그래서 해방 37절로 42절에 해방을 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준수 얘기가 나오고 다시 51절에 해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걸 하나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그건 유대인은 이미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든지 잡종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6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하면 남자의 표피를 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 되는 거지만, 그게 우리는 종교적 의미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 의미로 해요. 그래서 그 할례를 유대인의 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6월절은 식사예요. 6월절 식사. 그렇지만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나눔 3.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그들만의 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원하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원하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듯이? 세례를 받아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하듯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애굽이냐 언제 출신이 아니라 순종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닫힌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백이민족이란 말하지 않아요. 우리
고유 공동체라고 단군 후손이라고 이런 말 안 쓰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해. 지금도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의 다 비슷하네. 이 우리나라의 크게 얼굴의 구조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남방형과 북방형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제 북방형, 남방형 나눠져요? 그것은 혈통적으로 갈 때 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같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턱 가지고도 하고 뭐 이마를 보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분별을 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로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유옥자 사모님부터 1등 하기를 늘 좋아해서 먼저 질문에 답을 하시잖아요. 그냥 수용성이겠죠. 이제. 수용성. 예. 예수님도 다 품으시고 포옹하셨듯이. 전문적 용어를 계속 쓰시네요. 예. 그래요? 좋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경우도 없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막.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넓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네. 주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참 좋은 얘기했죠. 수용성. 수용하려면 내가 커져야 되잖아요. 내 그릇이 크지 않으면 그릇만큼만 받아들이니까. 제가 요즘 무단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그래서 수용하자. 남전사님은 뭘?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 필요한데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자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공동체나 청년 공동체 이렇게 인솔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주게 되고 사랑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인도자 입장에서 이제 폐쇄적인 그룹일수록 막 그런 걸 서운해하고 누구 새로운 사람 왔다고 전사님이 집사님 시절에는 집사님이 우리보다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성숙할수록 좀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관심 받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도 이제는 사랑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야겠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이게 수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실천 실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일 목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렵잖아요. 목사의 마음은 새신자에 있으면, 시선도 새신자에 가고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많이 서운해하대요. 근데 안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 그룹이 새신자가 아니라 직분자일 수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좀 인정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저도 다 비슷한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개인적으로 또 노력하고, 저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해력이 필요하다. 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체는 그 수용성이라는, 그래서 수용하려고 하면 내 그릇만큼 뺏기는 수용이 안 돼요. 교회도 교회의 그릇만큼 뺏기는 수용이 안 돼요. 새 시대로 아무리 새 시대가 보여도
내가 새 시대에 대한 수용성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제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제도를 갖고 있고 2000년 이상 흘러간 시대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더 세상을 품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여전히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세상과는 2000년이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2000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는 오히려 2100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나? 그런데 사실은 430년 딱 됐으면 휙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휙 하고 안 들어가요. 몇 년 여기서 다시 광야에 머물러요. 40년.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건 어떻게든지 나오고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의 습성, 애굽 뜻을 돌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도 나오지 못한 것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왕 나왔으면 깨끗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할 것은 출애굽의 명령에 응답하고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숫자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의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했지만 또 하나님이여 출애굽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애국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여 작족들이 함께 왔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는 작족들이 좋은 것만 보고 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교회가 숫자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인정하고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너희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한 출애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저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까지 43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래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출애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숫자나 또 사람의 머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분명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